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표정들 아주 밝아요. 네. 예, 복습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는 이제 18장,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배웠나 한번 더듬고 지나갑시다. 네. 자, 우선 김상원 학생부터.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드디어 17장에서 이루어졌고요. 드디어 다윗이 이기는 장면,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니, 그렇게 성의 없이 하지 말고. 네? 성의 있게 해주세요. 아, 이게 뒤에서 할 게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이세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말을 하면 아니, 복습이 네. 틀린 건 아닌데 네, 네. 선생님이 볼 때 너무 성의 없이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맴매 들어야겠다, 맴매. 우리 조수희 학생이 네. 좀 네. 자, 넘겨봤죠. 결국 넘어왔네요. 그렇죠. 네. 다행이네. 그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은 불안한 마음에 그렇지. 군복이랑 막 투구랑 다 씌워서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지만 그렇지. 다윗은 다 벗고 네, 돌 5개를 이렇게 골라서 지팡이와 함께 지팡이는 막대기 그쵸?와 함께 네, 골리앗 앞으로 나가죠. 근데 아까 전에 둘이 좀 나눴던 얘긴데요. 예. 복습을 이렇게 다시 하면서 아니 다윗이 더 믿음이 있었다면 돌멩이 하나만 갖고 갔어야지 왜 5개나 주워 갔을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또 나누긴 했었거든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왜 얘기를 해가지고. 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나갈 때 이제 할례 받지 않은 그렇지. 자라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얘기했는데 그 할례에 대한 중요성은 정규가 얘기합니다. 할례에 대한 중요성은 참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그러니까 걸려들었어. 쑥 들어오시니까 또 제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기 전입니다. 굉장히 엉켰죠? 네. 이야기가. 네. 예. 뭔지는 들었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죠. 복습 속에. 자,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아, 참 그거 기억나네요. 이 블레셋은 맞아. 그 지중해 해변 쪽의 네. 국가로서 어디 사람이죠? 블레셋에? 아, 사돈? 가드. 그렇죠. 예! 가드 사람이죠. 이 가드라는 지역은 바로 여호수아 전쟁 때 네. 가나안 정복 때 남겨두었던 땅이에요. 맞아요. 남겨둔 땅.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작은 땅이요. 이 역사의 불순종이 자라서 네. 이제 골리앗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역사다. 네. 예?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해서 이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을 줍니다. 네. 근데 이때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네. 근데 사울 왕은 신장이 얼마나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죠? 네. 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근데 크기와 크기가 부딪히니까 더 큰 사람이 이기죠. 힘. 이것은 세상의 네, 네. 이치예요. 네. 예. 세상에서 계속 크기 싸움을 합니다. 네. 예,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항상 부피와 크기 싸움을 해요. 거기에 여지없이 사울 왕은 대책을 못 가지죠. 네. 이때 무명의 목동 출신 하나가 전쟁터에 불쑥 등장을 합니다. 네. 이건 뭐 소용이 되겠어요.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1, 2장에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죠. 네. 네.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은 이 싸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중무장을 시키죠. 힘의 논리로 맞선 그렇죠. 크기의 같이 원리. 크기의 예. 원리 힘의. 이때 다윗이 최소한의 복장을 갖춘 채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다섯 가지고 개. 가서 가장 중요한 고발이 이 할례 없는 백성이 누구를 향해서 바로 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해서 네.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크기의 전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누구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그게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네. 할례라는 것은 우리 아까 김상훈 학생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횡설수설해가지고 막으셨어요. 제가 제지를 했죠. 네. 근데 스토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상훈 학생이. 이 할례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네. 그리고 이 사인은 너는 죽었다. 컷 오프. 잘라낸다 그 말이죠. 네. 끊어지다 죽었다. 뭐가? 육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예. 영적인 싸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소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매 순간순간 가장 실례로 제가 이제 그 우리 성도들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수희 학생 기도하죠. 매일. 그죠? 기도하죠. 또 우리 정나원 학생도 기도하죠. 네. 하루 중 언제 제일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하루죠. 그냥 수시로 하는데. 수시로. 자기 전에 제일 좀 많이 자기 하는 전에. 예, 좋아요. 어쨌든 성도는 기도가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되지만 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돼요. 네.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정규 학생.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예. 너무 무슨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정확한 대답이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 네.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만 됩니다. 의 실제적인 고백이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고백이에요. 네. 맞죠? 네.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오늘이라는 우리 현실에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되지만 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되어진 것 같아도 그 자기 일 되는 거예요. 엄청 틀린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네. 자,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는. 그래요? 네. 자, 오늘 이제 수업의 그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네. 네. 자, 사무엘상 18장을 다 이어서요.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20강 다윗과 요나단. 우리 상원 학생부터 네. 한 절씩 넉 절을 우리 정나원 학생까지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한번 저기 방청석 분들까지 같이 읽읍시다. 네. 자, 읽읍시다. 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자, 이제 여기 등장인물을 좀 보십시다. 자, 우선 저기 우리 정나원 학생부터 네. 다윗과 요나단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친형제는 아니지만 옳지. 굉장한 우애가 있는. 우애가 있는. 네. 오케이. 그다음 우리 정규 학생.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또
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배님, 우리 선배님. 그분들도 생각나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거. 네. 근데 진짜 정말 절친한 그러니까 뭐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 하면 제일 먼저 이게 사랑과 우정. 네. 네. 이게 이제 베프 제일 먼저 같은 느낌. 네. 그 베프 우정제. 요즘 줄임말로 네.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라는 말이죠. 네. 예. 우리 조수희 학생 베프는 누구예요? 소개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예수님은 되게 죄송해요. 아니요. 네. 예수님은 신랑이 예수님은 나의 사모님 친구. 아니에요? 나야? 네, 그렇네요. 그래. 왜 상훈 학생은 제일 영혼이 없이. 베프가 누굽니까? 저희 와이프입니다. 에휴, 그런 거 말고. 좋은 대답이에요. 좋은 대답. 자, 우선 다윗과 요나단 이제 18장 주제인데, 근데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 사울의 사울 아들이요. 옳지. 사울의 아들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 나중에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함으로써 다윗과 요나단은 실질적인 무슨 관계입니까? 동서? 그렇죠. 아니, 동서 관계는 아니고. 아니죠. 예. 처남. 그러니까 처남? 사울의 딸의 아니지. 처음 남매니까 뭐가 돼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아니에요. 처형. 그래, 처남 아니야? 처형 아니야? 처남인가? 처남인가? 처남. 처형, 처남. 그런 관계죠. 요즘 저를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족보 따지는 거 좀 어려워하죠. 네. 그냥 왜냐하면 그래도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설 같은 데 만나면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누구시다.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전부 뭐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또 왕래도 옛날 같질 않고 그래서 다 관계가 깨지고 잊고 살죠. 네. 옛날에 사촌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형제였는데 요즘은 사촌끼리 거의 만나는 일도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자, 다윗과 요나단은 어쨌든 사랑과 우정의 상징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왔던 익숙해 있던 어떤 이미지나 캐릭터를 다 내려놓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조명하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신학자인 테드 제닝스라는 분이 있어요. 네. 테드. 이분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갖다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성경도 동성애를 허락한 가장 확실한 증거다. 에이. 이렇게 아주 위험천만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아니, 유명한 이분이- 신학자신데. 그럼요. 어디에 이분이 그거를 두고 이렇게. 그런 걸로 유명하신가 보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과 종의 네. 네. 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성경에 나타난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성경 해석하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런 걸 뭐라 그러냐면 확증적 편견이라 그래요. 확증적 편견. 확증적 편견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운전하는 분이 좀 우물쭈물하고 그래. 그러면 보통 바로 무슨 말 나와요, 우리가? 아줌마인가 보다. 저 여잔가 보다. 이제 그런 걸 확증적 편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선입관을 가지고 상황을 보지도 않고 판단해버리는. 근데 우리 일상에 이런 거 많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자, 이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문제를 또 오래전에 뭐 방송국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네. 저런 주제를 다룬,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를 다룬 아주 위험한,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주제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본문을 그렇게도 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과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1절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또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죠.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뭘 벗어줍니까? 겉옷. 그다음에 항목을 얘기해보세요. 겉옷, 네. 자기의 군복과 군복. 칼과 군복. 활과 띠도 활, 띨, 칼, 띠. 띠. 그다음에 다. 끝이죠. 네네. 자, 네. 절 보세요. 사실 이거 완성된 그림이 아니에요. 이것을 벗어줬다는 것은 전쟁 중에 상대방 장수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근데 그러려면 네.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뭘까요? 신발.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예습을 했구나. 아니요, 바깥부터 하나씩 벗어나가다 보니 신발이 나와서. 그래요. 군화죠, 군화. 자,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요. 네. 그 요나단은 사울의 사울의 아들. 아들이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뭡니까? 후계자. 2인자예요. 왕자님. 네. 후계자예요. 네. 그런데 후계자가 지금 막 목동으로 지내다가 한 건수 해가지고 궁궐 안으로 들어오게 된 초라한 작은 소년에게 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 행위는 지금 적의 장수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한다는 선언이에요. 네. 근데 아직 한 가지를 안 했어요. 여기 신발이 빠져요. 나중에. 네. 신발이.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좋아했어요. 네. 우정의 차원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을 잘 추적해 보면 결국은 다윗의 집으로나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그 무역을 하는 배가 네. 큰 화물선이 화물을 싣고 가다가 소말리아 해적 같은 못된 사람들한테 납포가 돼요. 네. 배 전체가. 근데 그 소말리아 해적들 배 보면 웃겨요. 되게 웃겨요. 무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무장을 한 해적들이 그 상선에 비무장 상선 아닙니까? 올라타가지고 배 통째로 납포를 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때 해적들이 자기들만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건을 위해서 옆에 나라 해적들을 다 네트워킹 무전해가지고 전화해서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몇백 명씩 또는 몇십 명씩 그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적과 해적 사이에는 뭘 지키는 거예요? 신의, 우정이 있는 거예요. 우정 자체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국가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이건 나쁜 짓이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과 우정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요나단은 누구 집 사람이에요? 사울. 예. 네. 사울의 집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세. 이제 다윗의 집이 이스라엘 국가 속에 감추어져서 서서히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제일 결정적인 것은 결국
순간순간 마지막 순간에 요나단은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반드시 사울의 집. 사울의 집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폐가를 선언하고 버린 집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버린 집이에요. 네. 근데 요나단은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렌즈를 좁게 맞춰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결정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의 집을 택하지 않아요. 네. 자,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저거를 다 벗었다고 해서 저게 다가 아니었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다 땅을 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드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달아요. 야, 진짜 우수생이다.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지금 전쟁에 아 숟가락 좀 얹지 마. 뭐 나도 좀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정말 해보세요. 진짜. 네. 그냥 하시죠. 얘기. 됐습니다. 응.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문제는 뭐냐면 옳고 그런 것을 다 인정해요. 네.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이런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다 끄떡거리고 동의하고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딴짓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위험한 적이 뭐냐면 비슷한 게 가장 위험합니다. 비슷한 게. 다 비슷비슷하지. 얼마나 비슷해요.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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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보이죠. 네. 근데 결정적으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 3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한 장소에서 같이 죽어요. 자, 1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3장. 사무엘상 13장. 예. 14절. 김상훈 학생입니다. 13장 14절. 13장 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귀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거기에다가 그 별표를 하세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보세요. 네. 이미 사울의 집을 하나님께서 X표를 한 겁니다. 네. 사울의 집은 이제 문을 닫을 것이다. 네. 그리고 새로운 집 하나를 약속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을 네. 일으켜서. 그게 다윗의 집입니다. 네. 이 역사의 전면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다윗의 집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18장 다시 돌아가서 18절을 보세요. 18장 18절. 조수의 학생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고 20절 계속 읽으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첫째 딸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네.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아요. 네.
사울이. 그리고 둘째 딸을 주죠. 네. 근데 둘째 딸을 다윗에게 넘겨줄 때 그 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올무가 되게 올무가 되게 하고 하고. 블레셋 사람.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네. 전쟁 때마다 내보내서 아예 순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네. 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울. 장인 어른이 되는 사울의 생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두 집은 많아서 그래. 항상 이제 성경 전체에서 대립각으로 등장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세상 나라와 왜 사울이 세상 나라죠? 사울은 누가 선택해서 역사의 전면에 세워진 왕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 사람이 선택해서 사람이 눈에 좋게 보여서 세워진 나라예요. 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상징이에요. 네. 다윗은 누가 준비한 집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께서. 집이에요. 그렇죠? 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을 구하러 갔을 때 네. 그 서열 중에도 있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되어 있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아무리 둘이 우정과 사랑을 나눌지라도 결국 성경에서 요나단은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우정과 그 사랑에 우리 기독교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부 좀 성경의 본문을 좁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요. 네. 사랑 자체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좋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가정이 있어.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남자도 자기의 가정이 있고 이 여자도 자기의 가정이 있어. 네. 그러면 그게 밝혀지는 순간 이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어떤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해서 나쁜 나쁜 사람. 그걸 우리는 불륜이라 그러죠. 네. 아니 불자에. 그건 윤리가 아니다 그 말.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요나단은 계속 우정과 사랑을 다윗에게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지막 순간에는 마치 신발을 포기 못하듯이 자, 신발은 보통 무엇을 상징하죠? 그 사람의 신분. 그렇죠. 맞아요. 옛날 종들. 걸어왔던 길. 그렇죠. 삶. 예.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네. 20장 12절부터. 이건 후에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20장 12절부터 우리 저기 정규 학생부터 쭉 읽어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예, 거기까지 수고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건너뛰어가지고 30절, 31절을 우리 저기 정랑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네. 이것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광적인 분노를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또 한번 본 보십시다. 마지막 42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 성읍은 누구의 성읍입니까? 사울의 성읍.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아니 요나단이 진짜 다윗을 진짜 아끼고 이렇게 네. 한 거는 알겠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본인은 떠날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여기서 요나단이 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윗의 집을 향했어야죠. 그렇죠. 같이 그러면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뭘 안 벗어요? 신발. 같이 신발은 가지를 아까 않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마지막 거를 길이 달랐다고. 네. 그리고 31장을 건너가 보세요. 31장이요? 네. 요나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31장. 자,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었어요.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리고 5절을 건너뛰어서 읽으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사울의 죽었어요. 집에 있었던 사람 같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의 몰락 속에 누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나단이 요나단.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고대로 몰락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아, 그렇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언저리에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적끼리 우정도 우정이에요. 해적끼리 신우도 신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적 차원 기준에서 볼 때는 그건 도둑질이죠. 그렇죠. 그건 나쁜 짓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네.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은혜스럽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여요. 야,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진짜. 분별하라. 기뻐하실 때. 지금이야말로 가장 시대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치의 도덕률 윤리적보다 더 높은 게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네. 제가 한 달 전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사무엘서 강해를 하면서 이런 타이틀로 말씀을 강조한 거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결단과 필요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 기준으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공부한 내용 중에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녀 소아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그건 단순한 좁은 렌즈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하면 그 이해돼요?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기준에서 이해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 기준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결국 무슨 얘기를 담고 있냐면 다윗의 집안의 부상과 이것은 성경 전체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메시아를 향한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세상 나라의 몰락을 두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에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어설픈 우정과 어설픈 그 사랑의 논리에 함몰되어서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 요나단처럼 언저리까지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결국 요나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다르게 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사울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 기자가 반드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사울의 집으로 간다 그래요. 사울의 집으로. 근데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자식을 데려다가 예. 같이 살지 않습니까? 궁에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요나단의 이런 이렇게 약박한 수를 갖다가 다윗은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추론할 수 없지만 예, 예. 이것은 신학적인 설명과 개인의 구원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요나단도 진짜 영적 분별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고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자, 다윗을 향한 얄팍한 마음. 생각을 가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어쨌든 요나단이 성경에서 맡은 배역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서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 질문 있나요? 사무엘상 3장에 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있잖아요. 잠을 그렇게 자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전혀 무관하지 않죠. 예,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18장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세요. 18장 15절을 방금 질문한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또 30절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절묘한 대비가 하나 있죠. 다윗이 높임을 받을 때마다 반드시 사울과 네. 네. 대비를 시킵니다. 네네네. 그런데도 요나단은 사울의 혈통으로서 그 길을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현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전쟁의 현장에서 사울의 집의 몰락과 함께 요나단도 몰락을 합니다. 네. 결정적으로 신발을 벗어내지 못한 거예요. 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공부를 좀 닫으면서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내 속에도 이런 삶의 현장이 오늘날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런 적용이 혹시 오늘 우리 학생들 가운데 누가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죄 있는 자리가 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리를 그 떠나지 자리에 못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그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쫓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막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못 막아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건 무슨 얘기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도록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요나단은 가까이는 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길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끝. 감사합니다. 와.
저는 이게 진짜 충격이네요. 저는 정말 다윗과 요나단은 저는 좀 이런 이미지로 생각했어요. 요나단을 다윗이 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항상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그 자리에서 항상 사울의 집으로 근데 들어갔다는 게 우리도 진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요나단처럼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는 건데 거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시편 100편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식일의 찬송시, 2번 복수에 관한 시, 3번 감사의 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